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2월 3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7장
교동문입니다. 115번 교동문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걸작이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12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저희가 살아온 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을 알면서도 저희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온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교우들과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듣고 땅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성도들에게 말씀이 실제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자녀들,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받고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제사로 일람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다 같이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는 점심 같이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예배에 기도로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리아 요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 정확히 시작하니까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내일서부터 대강절 신약 낭독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번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동시에 드리고 저녁에는 영상으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이런 일독 진행표가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감사하고요. 아침에 읽는 분량, 저녁에 읽는 분량. 이번에는 신약 성경이 좀 작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읽으면 예전처럼 읽으면 한 40분 정도면 읽지 않을까 싶어요. 되시면 좀 천천히 낭독하면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낭독할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당회는 입교인 이상 참여하시면 됩니다. 입교인이란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우리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 됩니다. 신선 직분자 교육이 집사원자 이번에는 토요일날 저녁 7시에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신임 다음 주에 이제 구역회를 마치게 되면 당을 마치게 되면 신임 임원이 뽑혀지게 되니까 새로 임원되신 분들은 오후 예배 후에 카페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이 이번 주 토요일날 9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목회 일정 중보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전한 자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혁 권사님 외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 드셨습니다. 일천번째입니다. 이영찬, 박건호, 박지원, 박나온, 심규환, 이호빈, 김정은, 김정태, 목적예물 김광자, 유연화, 이명한, 송미유화, 목적예물 김영옥 드셨습니다. 나오미, 좋게예물 드셨습니다. 감사예물 드신 분들입니다. 최근에 한 주간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소희, 예나의 성대설, 정수정, 이광현 생일 감사, 이승엽, 제주에서 경기, 광주로 이적함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데 왔습니다. 이제 승엽을 이제 자주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김원준 생일 감사, 건축 예물, 홍예림 해외 설교, 홍예준 국내 설교, 이용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선 허민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두열 포용의 감사예물, 이지원, 이경영, 황선난 주님을 감사합니다. 홍충식, 이은미 집사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서훈, 은경연우입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수일, 김종화, 김영애, 유연우, 최일선, 김광자, 이두열 호영애, 김덕환, 조영자, 홍성진, 이병신, 우분현 이렇게 예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경배하며 찬송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저희들이 주일 예물로, 건축 예물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과 목적 예물로 하나님 사업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먼저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흠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가정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할 때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리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림 찬양단의 우리 특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 펠리스 나비다라는 그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알아요? 갑자기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있죠. 영어로는 엑스마스라고 말하는데 그 엑스마스는 사실은 영어 스펠링이 X가 아니라 헬라 말에 크에 해당되는 X, 크리스타라는 그런 스펠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할 때 그 크가 이제 X가 해당됩니다. 어느 한 꼬마가 성탄절을 잘 보내고 선물도 받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서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당황하는 거예요. 산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산타?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주로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제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즐기는 연말연시에 즐기는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성탄절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탄이란 거룩한 탄생일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힘모와 기대와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잘 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반응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든 말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저기 팔레스틴에 베들레헴에 그분이 오셨대 하면서 장비를 갖추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 아기 예수가 계신 곳까지 물어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해가며 그 별이 인도하는 데 그 먼 길을 찾아온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성탄절을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우리 뭐 할까? 누구를 만날까? 우리 송년회 해야 되는데 선물을 뭐 할까? 어떡하지? 이번에도 수술하게 나 혼자 지내야 되나? 빨리 예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예배하면서 대강절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고자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성탄절을 맞이하기 넉주를 간에 함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넉주 동안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을 기록한 일대기잖아요. 근데 각자 좀 달랐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예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각각의 모습에서 각각의 자기 나라의 어떤 신학과 그 신앙을 가지고 기술을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봤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으로 오신 주님. 자, 누구라고요?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이에 불과하지만 이분은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어떤 눈으로 영원히 남겨질지를 마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배하라. 주님을 경배, 예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행차하게 되면 대왕 대비 납시오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예를 갖추고 왕 앞에 불림을 받으면 왕 앞에 불려나갈 때 입는 예복이 따로 있어요. 궁중 예복이 따로 있어요. 왕에게 말하는 대화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가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예배해야 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말의 분위기, 송년회, 망년회 이런 축제로 생각합니다. 또 신앙인들조차도 그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실된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진실된 그 마음 부족하고 혹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메시지와는 좀 어긋나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열정과는 좀 온도차가 다릅니다. 우린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달궈지며 다른 목적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기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 아닐까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시골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우리는 뭐하러 간다라고 말을 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집 가문이야? 아니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 닮았을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사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식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종교는 달랐어요.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여기 태어나신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이면서 온 세상을 통치할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단순한 이 땅에 있는 그런 사람의 혈통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왕 중의 왕.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큰 전능자 왕. 이 동방 박사들은 믿고 깨닫고 그리고 몸으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왕 대신 그 아기에게 뭐 하러 왔다? 경배하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쁜 성탄이 되려면, 아니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성탄들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영적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세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세상에 보는 일이요,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많은데 정작 그 일에 맞는 딱 맞는 일꾼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세계 몇 퍼센트다, 뭐 몇십억이다, 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나 예배하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돼. 어긋나도 괜찮아. 근데 예배가 제1순위입니다. 예배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성탄절이 되려면 여러분, 예배의 집중이 없어요. 성탄 예배. 그 25일 성탄 예배를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 녹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이름으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대강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동그라미 1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드립니다. 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하지 못할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자, 헤롯 왕은요
깜짝 놀랍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3절 헤롯 왕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 예수님 탄생하셨대. 어머, 이게 아니라 오셨어? 오시면 안 되는데? 한 코앞에 오셨어? 큰일 났다. 이런 놀라움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헤롯 왕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 깜짝 놀랐다는 말은요, 그 원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흥분케 했다 또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왕으로 오신 주님 오시니까 내가 왜 잃어버릴까? 헤롯 왕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자손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민족이에요. 거기에다가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왕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 국민이 몇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혈통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죠. 반면에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서기관들, 많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달갑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존 그 기득권이 위태로하기 때문에. 세상에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 갈 때 두렵습니다. 왜?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게 두렵지 않아. 왜? 천국 감이 있으니까. 잃어버릴 것이 있었기에, 왕권의 왕위에 집착했기에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자 그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또 쫓아가야 되는데, 영생을 내가 갖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놔야 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 아니, 어떻게 먹은 건데. 그래서 예수님 기가시더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다. 왜? 그걸 놓지 못하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이것을 택하면, 이것을 중하다고 하면 저들 경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중하다고 말하면 재물을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재물이 중하니까, 권력이 중요하니까,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두 개 다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될 거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에 그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경배함이 최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어디서 살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그러면 더해 주시리라. 먼저의 선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 경배의 은혜의 체험 이번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 원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따라온다면 지금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주님이 오셨어. 왕 대신 주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오셨어요. 누가 왕이었을 때냐? 헤롯이 왕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잔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패와 얼마나 많은 포악과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지른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못 찾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2살 밑에 된 모든 유대인 남자 사내 아이를 죽여. 지금 같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서까지 그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헤롯의 그 자녀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결국에 일이 터졌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기에 쓰게 된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요, 복음은 편안할 때 주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내가 잘 나갈 때 경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고난의 때, 위기스러울 때, 부족할 때, 내가 죽을 고비 앞에 지금 간당간당할 때에 그때가 구원의 날, 은혜의 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서부터 점점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실 영적 전쟁터. 매일 여러분, 저 가자 지구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수많은 상상자가 나가겠다고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안 죽어서 그렇지 전쟁터입니다. 안 죽긴 뭐가 안 죽어요. 하루에도 수천 개씩 개인 사업자들이 죽는잖아요. 공실인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인생이 죽어요. 그들의 미래가 죽어요. 전쟁터에서 짐 싸들고 퇴직해야 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요.
전쟁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점점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의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치열한, 그 불리한, 가망없는 그 영적 전쟁터 앞에서 주님은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야고보 사도 시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심판과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이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시련이 안 닥칠까? 여러분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맞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마귀를 도망가지 말고 대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마귀가 피해라.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어요. 시험을 치르게 되면 정말 쉬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딱 보는 순간 이건 답이 이거예요. 근데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좀 생각하고 좀 풀어보고 이렇게 돌려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딱 깨닫고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몰라. 이건 내가 공부한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문제를 수십 번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당황스럽죠.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건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답이 있어. 그러면 달라져.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 앞에 싸우러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멀리서 볼 때 어마무시하게 큰 골리앗 사람들이 보자마자 그냥 도망치는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 물맷돌을 갖고 나가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어이구, 내가 돌을 던져서 실패할 확률이 없을 만큼 크다. 똑같은 말인데 너무 커서 내가 못 넘어뜨려 이게 아니라 너무 커서 내가 실패할 수가 없어. 가까이 가보면 그동안 멀리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옛날에 텔레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외국 분인데 이름이 박 로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술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참 쉽죠이. 미술을 그리는데 유화를 많이 그려요. 근데 풍경을 그리는데 단 5분 만에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도 안 오는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색깔 물감을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전 장면을 다 보여줘. 물감이 이렇게 짜고요. 요건 이렇게 섞고요. 요 붓을 이렇게 같이 딱 섞어가지고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붓을 척척척척 한도만 뚝뚝 하는데 한 5, 6분 만에 그림이 하나 완성돼요. 그리고 이게 말해요. 참 쉽죠. 그 말을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그림만 딱 봤으면 어떻게 그래? 난 못해. 근데 그 사람께 그거 보면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이렇게 근데 진짜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을 실어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 나는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력해봤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봤어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우리 구원받읍시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만연된 사상은 어려워, 불가능해. 99%는 가능할지 몰라도 100%는 못해. 이게 다 알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근데 주님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자녀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왕은 왕인데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왕의 모습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추궁하고 책임지우고, 본인이 잘못해도 책임지우는, 네가 책임져, 네가 한다고 했잖아, 그런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왕이었어요. 섬기는 왕이었어요. 대신 책임지시는 왕이었어요. 지은 건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주님이 지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왕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왜 주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주님 앞에 경배하는데 어렵게 하지 말고 엄청난 힘을 들이지 말고 쉽게 주님 앞에 경배하라. 주 앞에 나아가라. 걱정하지 마.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지 이미 다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태는 강조합니다. 읽어봅시다. 6절 같이 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왕인데 어떤 왕이냐? 목자 같은 왕. 목자 같은 왕이 어떤 모습인데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치는 목자는 양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가 안에 손, 팔, 먹어!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양이 들을 양도 아니야. 오직 목자는요, 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숨깁니다. 양이 지가, 여러분, 양털 가죽 벗는 거 보셨어요? 양이요, 이게 털을 안 깎아주면 이게 눈도 가리고 그냥 이만하게 그게 그냥 꼬질꼬질하고 그 양털도 막 꼬여가지고는 양이요, 밥도 못 먹을 만큼 그렇게 덤부수이가 됩니다. 목자가 깎아줘야 돼요. 지몸 하나 못 깎아줘야 하나부터 열까지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 천국 가도록 구원하실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죽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고통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 이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 파도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 그 이유가 뭐냐? 나다. 나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그 순간도 제자들은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을 멈추시고 바다를 잔존케 하시는지 더 두려웠다 그랬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왕의 모습이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면 돼요. 그분을 몰랐기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심을 안다고 한다면 그 왕은 모든 걸 책임지시는 왕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다 제공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왕의 개념을 보세요. 오늘 네가 소가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다 맡기기에 충분하신 이 고백. 이제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 떨쳐줍니다. 주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해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전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떨리고 아직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저희들에게 주님 이번 성탄절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왕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힘을 내시고 더 주 앞에 가까이 와 경배하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화성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하나 내려주세요. 우리 왕이신 주님께 손을 높여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과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대장사,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대적 앞에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 믿음으로 승리 규대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근심하고 있던 것, 염려하고 있던 것, 거기에 사답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탈피하고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자유롭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제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늘 백성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